우상을 장려하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종교적인 암흑시대, 기독교의 큰 박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라 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 생명 삼고 참 교회를 세워나가고 참 진리운동을 밝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엘리야가 이제는 때가 됨으로 할 일 다 하고 승천하니까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엘리야가 든 복음운동, 참 진리운동을 계승해서 일어나가게 됐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아무리 암흑시대와 같은 시대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말씀의 종들을 세워서 참 생명운동을 일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는 엘리야의 복음운동을 개성하기 위해서 승천하기 전에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서 계승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것처럼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시대를 이길 만한 능력과 영감을 가지고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일어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경총회장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앙, 이기설 목사님이나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도 목사님, 김영보 목사님이 그 신앙을 계승해서 한 5, 60년에 걸쳐서 진리운동을 잘 하시다가 사명 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강해서와 선교집 또 받은 신앙을 우리도 이 시대에 붙들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신앙을 계승해 나간 것처럼 종을 통해서 배운 진리, 그 신앙을 우리가 계승해서 참 교회를 세우고 참 진리운동을 우리가 이루어나갈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올리올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4군데를 담임이 연단시켰는데 첫째는 그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베델로. 1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해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라 할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델로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신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 보내심을 받은 가정에서, 보내심을 받은 직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일하는 자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델로 가니까 이제는 또 베델은 야고비가 믿음의 상 이스라엘 야고비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에서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자고 베델 광야에서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여주고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 내게 허락한 모든 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과 은혜를 받은 다음에 모든 두려운 공포 다 사라지고 하나님 모시고 밧다람에 가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거기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다 해서 이름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 해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3절에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로 데려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하시오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너는 제발 여기 머물러 있거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여리고로 갔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래. 여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제일 첫 성인데 거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망한 도시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서 여리고성에 왔을 때 환영하고 문 열어줬으면 전쟁하지 아니하고 복받을 텐데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반대하고 성이 견고하니까 암만 이스라엘이 할지라도 여리고성은 정복 못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문 열어주지 아니하고 환영 안 하다가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그 성이 다 망했습니다. 그럼 다시는 이 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저주의 스러운 말을 했는데 왜 여리고로 갔나?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저주받는다 하는 걸 깨우쳐주는 겁니다.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약속을 주시고 내가 축복을 주시지만 여리고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마지막에 심판받는다는 걸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요단으로 갔습니다. 5대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가까이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하고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둘이 함께 길을 가니라.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 요단으로 건너가라. 요단강 건너간다 역할이에요. 너 여기 남아있거라 하니까 엘리야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건 요단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요단강 영적으로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의 세계를 떠나서 영원한 약속의 세계, 안식 세계,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은 비결, 하나님의 능력 받은 비결, 첫째는 어떻게 하냐?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건 그 시대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뤄나가는 시대예요. 그런 거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걸 가르칩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고 어떠한 반대와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만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고 영적 생명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살았다고 하는 건 모든 지체가 계속 쉬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결과예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심장이 계속 펌프질하고 있어요. 펌프질해서 온 몸에 피를 공급하니까 우리 몸이 살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심장은 쉬지 아니하고 계속 피를 공급함으로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암만 항우 장사를 할지라도 심장이 한 1시간만 중단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새 생명의 역사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변동이 온다 할지라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해야만 우리 영적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가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쉬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건 영적 호흡이 중단된 것과 같아가지고 생명 역사가 끝나니까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고 끝까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건 시험과 연단을 잘 이긴 겁니다. 간 데마다 선지생도도가 시험하고 조롱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위로 하늘로 불러가실 건데 따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베델에서 또 생도들이 방해하고 또 여리고 하니까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이 또 방해를 해요. 5절에 그랬잖아요.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에 데려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뭐로 따라갑니까? 따라가다가 하늘로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서 같은 동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시험에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 그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나오미가 이제는 그 모압에 가서 10년 만에 실패했잖아요. 모압에 가서는 돈 벌고 크게 성공하려고 갔다가 이제는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방 며느리에서 얻은 이방 며느리 둘하고 과부만 셋 남았어요. 나오미가 이제는 성공하러 왔다가 남자들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고향 땅에 가서 믿음이라도 회복하고 믿음 지키다 가자.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두 자벌이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설 때에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돈 없는 시어머니 따라와야 무슨 소망이 있느냐. 돌아가서 이제는 제가하거라 할 때 오르바는 그냥 못 이기는 체하고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봐야 고생해요. 그냥 돈도 없고 그렇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믿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재혼해가지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결혼 못해도 나오미 따라가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자. 이 소망 가지고 모든 유혹, 시험, 본토친 아비집을 떠나서 따라가가지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정조부 할머니가 돼서 다윗 왕을 낳은 그런 참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시험, 환난, 조롱 이걸 이기고 끝까지 따라가야만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까지 건너간 건 사선을 넘는 그러한 결사하고 따라간 겁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라 그러잖아요.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난관, 시험이 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감으로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엘리야의 복음 능력을 계승한 그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마태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야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주의 능력, 주의 생명의 역사를 힘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까지 따라간 건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결사각오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물질선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인정선을 초월하고 마지막 생명선까지 초월해서 따라갈 때 새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요즘 취직이 힘든 때인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력서를 60, 70번 쓰고 100번까지 쓴 사람도 있대요. 어떤 청년이 취직하려고 증권에 그 신문을 뒤적이니까 증권회사 광고가 나왔더래. 사원 모집. 여기 내 적성에 맞으니까 한번 지원해야자. 지원해가지고 서류를 보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는 또 계속 신문을 듣는데 그 증권회사 또 모집이 나와가지고 또 서류를 넣었대요. 두 번째 아무 연락이 없어요. 면접이라도 보라고 해야 할 텐데. 근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또 계속 뒤져보니까 또 나와요, 증권회사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또 서류를 넣었대요. 넣었더니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우편번호 사서함 있잖아요. 우측에 가가지고 사서함 여기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회사 찾아간다고. 이건 비밀이라 안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사서함 옆에서 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우편물을 가져갈 거 아니냐.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는 직원이 가지고 뒤따라갔더니만 빙빙 돌아가지고 또 사무실로 들어가더래요. 가가지고 잘 만났다. 사무실 가가지고서 큰 소리 쳤대요, 그냥. 이 세 사람은, 이 회사는 사원 모집한다고 광고만 내고 아무 소식도 없는 무슨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냐고 그냥. 야단을 치고서 호통을 치니까 사장 같은 사람이 깜짝 놀라지도 않으면서 모집 광고 보고 왔냐고 앉으라고. 그러면서 당신 합격입니다 그러더래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끈기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주소도 안 하려고 했는데 찾아온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보통은 한두 번 내고서는 소식 없으면 끝내자 말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쓸만해요. 그래서 합격을 했다고 그럽니다. 회사에서도 입사하고 성공하려도 끈기가 있이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신령한 은혜를 받고 영적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갈 때 끈기가 없이 포기하면 되겠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고 요단강 건너 결사각오하고 따라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따라가야 되고 9절에 보면 그들이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서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를 구해라. 아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여다. 이거 요단강까지 건너가 따라왔으니까 뭐 더 이상 뭐 이거 떼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때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게 요구하거라. 끝까지 따라온 거 보시니까 좀 청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걸 구했지만은 끝까지 바라보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응답해 줬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건 교만해가지고 엘리야보다 배나 능력 있는 자대한 그다 허영심, 교만한 마음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장자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주잖아요. 이건 내가 엘리야의 믿음의 장자가 돼가지고 엘리야를 통해 일어나는 구원운동의 믿음의 장자가 돼 그 신앙을, 그 사명을 개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갑절을 구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를 통해 하던 구원운동 제가 장자가 돼가지고 개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엘리야 시대하고 엘리사 시대가 그만큼 더 악한 시대예요. 그만큼 죄가 많고 타락하니까 갑절의 영감이 아니면 엘리야를 통해 일어나가는 진리운동, 생명을 개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악해지고 타락했으니까 갑절 영감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기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야 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더욱더 극성으로 역사하고 환난 시험도 고난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에 나가지 아니하면 말세에 참 진리운동, 참 생명 역사를 이뤄나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말세가 되니까 죄악도 관영하고 이단도 많이 늘어나고 얼마나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세상은 점점 발전돼서 살기 좋아지니까 자꾸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학생들이 자꾸 세상 길로 가요.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은 육신 중심으로 살기 좋아지고 마귀 역사는 극성으로 역사하고 제약은 관영하니까 갑절의 영감의 능력이 아니면 조상들의 그 믿음, 그 신앙을 우리가 개성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배나 기도해야 돼요. 전부 다 배나 기도하고 좀 더 일심정력을 기울이고 나가야만 이길 수 있는 까닭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건 자기의 연약과 무능을 깨닫는 겸손이에요. 겸손. 엘리야 하면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겨뤄가지고 승리한 자고 이 큰 역사 이루어져 나간 엘리사는 아직 지금 햇병 아래예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한 건 자기 부족을 아는 겁니다. 자기 부족 알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갑절의 능력을 요구한 건 자기 부족을 알고 겸손하고 시대적으로 악한 시대가 됐고 또 엘리야의 믿음의 장자가 돼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만 능력을 덧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10절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계속 걸으며 이야기할 때
불병과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해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참 어려운 걸 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 올라갈 때 끝까지 바라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한 다음에 해리바람이 불어가지고서 그냥 엘리야를 바람으로 불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해리바람이 엘리야를 삼킬 만한 해리바람이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겠어요. 그냥. 그 미국의 토네이도 같은 거 한번 불면은 자동차도 날아가고 지붕도 날아가고 가로수가 뽑혀요. 토네이도 한번 지나간 곳을 가봤더니만 전쟁터를 방불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이 해리바람으로 돌려 올라가는데 끝까지 바라보면은 그 능력을 받으리라 해서 지금 해리바람 타고 올라가는 거 바라봅니다. 해리바람이 빙빙 돌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올라가는 것 같으면 좋은데 빙빙 돌을 여기저기 하니까 그거 바라보려면 상당히 힘들고 때는 위만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구렁텅이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도 눈을 항상 엘리야를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올라갔는데 두루마기가 하나 내려와요. 그냥 회리바람 타고 두루바람 내려올 때 이거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어요. 따라가느라고 넘어지고 가시에 찔리고 돌뿌리 넘어지면서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나중에 그는 두루마기를 걸쳐 입을 때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 해리바람 부는 가운데 올라가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항상 평탄한 것만 아니에요. 늘 고요한 것만 아니고 해리바람 불고 시험의 바람이 불고 환난의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로 바람이 불면은 참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바람 불고 해리바람 부르고 역경에 바람 분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은 달지라도 그것도 시험이 해리바람이에요. 그래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나가면 마침내는 그 능력을 덧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욥도 해리바람 한참 불었잖아요. 동방의 1등 부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연고 없이 사탄의 참소로 욥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압니까?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자녀들 다 잘 되니까 그렇게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참소하니까 하나님은 욥을 알아요. 순전하니까 그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지는 그러한 재산에 없어지는 해오리 바람 불고 10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넘어지므로 자녀들이 죽는 해리바람, 부인까지도 끝까지 당신이 하나님 잘 된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달아나고 얼마나 큰 환난의 시험이에요. 이건.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는 위로하러 왔다가 너무너무 비참하니까 공의의 하나님인데 남 모르는 죄가 있으니까 내가 이 지경이 됐지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만들었겠느냐. 위로는커녕 도리어 욥을 정죄하니까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냥. 여러 가지 해리바람 불었지만 끝까지 욥은 원망, 포기,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날을 달려나시는 내가 정금처럼 나으리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잘 참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마지막에는 갑절로 모든 면의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불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중단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넷째는 자기 옷을 찢고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으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12절에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을 찢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갔잖아요. 그때 어떻게 건너갔느냐? 엘리야가 두루마기를 벗어가지고 요단을 쳤습니다. 쳤는데 요단 강물이 갈라져가지고 육지까지 건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는 승천하고 해리바람과 내려오는 그 두루마기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따라가다가 이제 그 능력의 두루마기를 받았습니다. 그냥 자기 두루마기 옷은 찢어버리고 그 능력을 입고 이제는 요단강 가에 서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선생님이 요단강을 갈라준 것처럼 그 능력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요단을 쳤더니만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증거를 보여줘가지고 그 능력으로 엘리야의 구원 운동을 지속적으로 감당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기 옷을 찢은 건 자기 옛사람을 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날아가는 옛사람, 자기는 교만 다 깨트려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철저히 회개한 그러한 자세를 가르쳐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연단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 불렀잖아요. 모세야, 너 선 곳은 거룩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건 자기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죄를 다 벗어버리라는 것처럼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은 것처럼 또 모세가 신을 벗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기를 다 부인하는 생활, 옛사람을 죽이고 처소복종시키고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건 다 포기하고자 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능력의 두루마기를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나갈 때 요단을 가르고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고 정복하는 능력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 감당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 끝까지 따라간 것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암만 시험하는 세력이 있고 막는 세력이 실제로 중단하지 말고 사선을 넘어서 요단강 건너가는 것처럼 사선을 넘는 결사각오하고 순결을 각오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갑절의 영감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장자가 되고 우리는 무능한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만능이 없이는 될 줄 알고 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나가고 끝까지 또 순종하는 생활, 해리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끝까지 바라보고 떨어지는 그 두루마기를 끝까지 바라봐서 그 두루마기를 힘입어 나가는 것처럼 끝까지 바라보고 순종하고 자기 옷은 자기를 다 부인하고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남은 바생에는 나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능력을 힘입어 나감으로 요단도 가르고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